그럼 대승불교는 누구에서 일어나느냐? 대승불교는 미스테리예요. 왜냐면은 대승불교는 어떠한 조직이 혹은 어떤 승려 계층이 적극적으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사상을 일으켰는지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요. 기록에 잘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굉장히 분분한데,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상자부 불교가 시작될 당시에,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을 중심으로 불교가 계속 전파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승되던 시절에, 그때 당시에 불교는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상자부 불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스승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이고 너무나 오랫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교리를 설명하나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거니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을 쉽게 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당시 불교는 저 상자들을 중심으로, 출가 수행자를 중심으로 불교가 확산되고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민중, 서민들 단위까지 불교가 쉽게 전파되기 어려웠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어요? 부처님의 생일 아직 안 배우셨죠? 아직 안 배우셨죠?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어요? 생로병사가 궁금해서. 누구의 생로병사가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를 포함한 사람. 그렇죠. 자기를 포함한 사람. 더 정확히는 그냥 나 자신은 저렇게 되기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살아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늙는다는 거, 나이 든다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공군에서 군종법사를 좀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젊은 20대 초반의 병사들을 데리고 법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병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군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병사들이 총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총 들고 전선에 뛰어나가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종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이 한 목숨이 나라를 지킨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가가지고 정신교육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불교는 또 무슨 불교라고 해요? 호국불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국불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더더욱이나 그 지휘관들이나 그런 부대장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좀 장병 등의 정신교육을 좀 잘 시켜줘가지고 좀 근무도 잘하게 해주고 보초도 잘 서게 만들어주고 또 상관들 명령도 잘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병사들 데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정신교육 할 때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는 어때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20대 초반의 어린 병사들에게 다가오겠어요? 전혀 다가오지 않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공군에 이제 서울에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 산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산에 막 레이더 돔처럼 막 되어 있는 거고 뭐 이런 데 있어요. 네, 거기 막 레이더 기지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막 미사일 기지 있고 막 이런 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미사일 기지를 막 찾아가가지고 그런 병사들 막 위로해줘서 이렇게 법회도 하고 위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가면은 그런 기지들은 그 휴전선 근처에, 휴전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북한의 장거리 사정포 있잖아요. 장사정포라고 하죠. 북한의 장거리 사정포가 다 이미 그런 레이더 기지들은 다 조준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전쟁 나면 너희들은 바로 죽을 거야. 북한이 너희들 다 겨누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미사일 먼저 쏠 거다. 그럼 너희들이 일단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쟁이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와닿을까요? 죽음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 참 힘듭니다. 이런 친구들 어떻게 정신무장을 시킬 것인가. 참 힘든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병사들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을 뿐, 사실은 정확히 늙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몸이 아픈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 인지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아프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세요. 20대 인지하기가 어렵고 30대, 40대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보통 50, 60, 70이 넘어가야지만 이제 내가 진짜 늙는구나. 이제 진짜 내가 나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죠. 또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어때요? 나는 그래도 아직 건강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건강 나이 80, 90 바라보고 있고, 또 평균 수명 이미 평균 수명이 지금 남녀 합쳐가지고 저기 뭐예요? 86세인가 그렇죠, 우리나라가요? 네, 오래 삽니다. 그거는 주변에 보면은 90세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런 분들도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나이 들어서 사실은 느끼기 어려운 거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몇 살 때예요? 네? 어린 나이에. 이게 그 경전마다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뭐 7살 때라고 하는 둥, 뭐 8살 때라고 하는 둥, 기록된 경전마다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어린 나이입니다, 하여간. 7, 8살 되는 해에 이미 그 어린 아이가 뭘 느껴요? 아버지를 따라서 농경제에 참석을 했는데, 농경제에 참석을 하니까 뭐를 해요, 아버지가? 이 밭을 간단 말이에요. 또 농부들이 밭을 가는 모습을 또 시연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밭을 가면은 이 땅속에 있는 지렁이들이 막 나오잖아요. 땅속에 막 지렁이들이 막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새들이 어이구나 내 먹을 거 나왔구나 하고 그 지렁이를 낚아채가지고 자기 먹이로 삼아서 먹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잔인합니까? 안 잔인합니까? 잔인해요. 잔인합니까? 그렇게 느끼세요, 진짜로? 자연에 이치지만. 자연에 이치지만? 이거 잔인하다고 느낀 거예요. 석가모니, 그 어린 고타마 시탈타가 이럴 수가. 저 작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서 잡아먹히는구나. 저는 이걸 한 번도 잔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저는 없는데, 저 자신은 없는데, 어린 고타마 시탈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 약육강식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어린 나이에 체험을 하고서 그때 이미 뭐에 들었다? 그때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항의 그 농경지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논밭가에 있는 나무가에 이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거기서 명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상 수행해가지고 깊이 선정산매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가. 7살짜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 생각엔 가능하지 않은데, 어쨌든 경전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처님이 더 성장해가지고, 이제, 왕궁 내외의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병들어가는 사람, 굶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각가지 모습들을 다 보면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이고,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왜 있는 것인가?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민한 결과 나중에는 그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스스로 자각했다는 것이고, 그 자각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는 것, 아는 것, 그게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요? 우리가 이걸 생사를 초월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생사를 초탈했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이 생로병사라고 부를 때 이게
태어나서 죽음까지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데 이 하나의 사이클이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르는 사상이 있어서 죽은 자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을 이어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윤회를 믿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윤회를 믿으시는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윤회를 믿는다. 괜찮습니다. 한 번은 드셔야 돼요. 믿거나 안 믿거나겠죠? 믿거나 안 믿거나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윤회를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10여 분 보였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윤회를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직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럼 아직 난 모르겠다.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내려보죠. 나는 윤회를 믿고 싶은데 증거를 달라 이 뜻이죠? 그 말은? 나는 윤회를 믿고 증거를 달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단언컨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윤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회를 믿지 않으면 불자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불자의 기본 조건이 일단 뭐냐면은 윤회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불교의 모든 수행은 어떻게 하면 윤회로부터 벗어날 것인가에 초점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윤회는 뭐기 때문이죠? 윤회는 생로병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거든요. 생로병사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생로병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생로병사가 단 한 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죽으면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걱정할 게 있나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막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뿐이면은 사실 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는 단 한 번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있죠. 죽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누구의 죽음을 봤습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봤죠. 본인의 죽음을 본 적은 없죠. 본인의 죽음을, 그러니까 남이 죽는 모습을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긴 했는데, 그건 남이 죽는 걸 내가 눈으로 목격한 거고, 실제 죽음이 뭔지를 내가 직접 느끼지는 아직 못했죠, 우리가. 그럼 내가 죽는 게 뭔지 내가 느낄 수는 있겠어요? 느낄 수는 있겠어요? 죽는 순간에 말이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100살에 내가 죽어요. 그 100살에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나 죽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들 수는 있죠. 근데 딱 죽었어. 그럼 그 죽은 사람은 내가 죽었다라고 알까요? 모르겠죠. 다시 말하자면, 끝내 나는 죽음을 알아요, 몰라요? 끝내 나는 죽음이 뭔지 몰라요. 끝내 나는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그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나도 죽겠구나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다 이렇게 사라져 가니까 누구나 다 죽는구나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것이지 직접 죽음을 체험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죽음 직전에 뭐를 느껴요? 엄청난 공포를 느끼죠. 공포를 느끼잖아요. 느낍니다. 모르시겠어요? 아직은 모르잖아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대치의 고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물론 우리가 죽음을 체험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공포심을 느낀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떨 때 공포심을 느끼셨습니까? 밤길 가다가 왜 공포를 느꼈죠?
뭔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소리나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그러니까 그게 왜 무섭죠? 그게 왜 공포가 되죠? 나를 해칠 것 같아. 나를 해칠까봐? 나를 해칠까봐. 그 나를 해칠까봐가 뭐예요? 내가 죽을까봐예요. 내가 다칠까봐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칼날에 비고 다치는 정도로 공포를 느끼지는 않거든요. 근데 목숨에 대한 위해를 느끼기 때문에 공포가 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자, 그래서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을,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우리가 죽음에까지 도달하게 되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에는 나는 죽음을 인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누구도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다시 새로운 삶을 받는다고 해요. 죽음에 다시 새로운 삶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삶을 받아서 태어나면 이 불교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우리 나를 부를 때 나라고 하죠? 나라고 하죠. 나라고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 몸을 일컬을 때 혹은 나 자신을 일컬을 때 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아직 배우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수화풍 4대 오온이란 거 배우셨나요? 혹시? 배웠어요?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오늘 잠깐만 그러면 들어도 보세요. 나중에 다시 들으실 때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그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앞에 오온이 있을 거예요. 34쪽이 있나요? 37쪽이요. 자, 37쪽을 잠깐만 참고하고 넘어가죠. 37쪽에 오온이라고 바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교 경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온이다. 그만큼 불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오온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섯 무더기. 자, 한자를 보세요. 다섯 오자에다가 옆에 온자가 보이죠? 이게 쌓을 온자예요. 한자로 쌓을 온자. 쌓는다. 혹은 쌓인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쌓여있는 무더기, 쌓여있는 더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오는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다섯 무더기, 다섯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은 다섯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불교는 이야기를 해요. 더 봐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도 잠시 조건에 의해 형성된 물질과 정신의 화합체일 뿐이다. 자, 그럼 그 다섯 무더기가 뭐냐? 첫째, 밑에 나와 있죠? 색온이라고 되어 있죠? 둘째는 뭐예요? 수온이라고 되어 있죠? 셋째, 상온이라고 되어 있죠? 넷째, 행온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식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색온이라고 했을 때 색이라고 부르는 무더기, 색이라고 부르는 덩어리 이 뜻이거든요. 색은 한자로 이게 우리가 색깔 할 때 색인데 불교에서 색은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아는 거거든요. 뭐가 있는 거예요? 형태가 있죠?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있죠? 네. 색깔과 형태를 갖춘 것. 그거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색 이러면은 불교에서는 그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바라보세요.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 몸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네. 나의 얼굴과 손, 뼈 이런 것들 다 물질이죠. 네. 이런 물질. 내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물질만 가지고서 나라고 할 수는 없죠. 나라고 할 때 내 몸 이외에 또 뭐가 필요해요? 나의 몸 외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 되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아니죠. 그럼 물질의 반대인 뭐예요? 이거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물질적인 요소가 있고 정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 물질은 그냥 물질 하나로 그냥 퉁쳐버리는데 정신적인 요소는 더 자세하게 나눕니다. 몇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네 가지로 나눠요. 정신적인 요소를 네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라고 부르는 덩어리가 또 있다. 수는 뭐예요? 한자를 보시면 오죠. 받을 숫자예요. 받을 숫자. 뭘 받는 거예요? 느낌을 받는 거죠. 느낌이 있어요. 정서적인 느낌, 감성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탐욕, 성냄, 뭐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몸속에 있죠? 탐욕, 성냄, 그런 요소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보면은 탐욕은 기쁨, 즐거움, 유쾌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성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어떤 그런 촉각의 느낌들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다 포함해서 뭔가 이 내가 외부에서 오는 내가 외부 대상을 어떻게 포착을 해요? 외부에 있는 물건을 내가 뭐로 포착을 합니까? 나의 눈으로, 나의 귀로, 소리를 듣고 포착을 하죠. 나의 코로 냄새를 맡고 포착을 하죠. 때로는 맛을 보면서 포착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외부 물건을 또 만져서도 포착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몇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5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여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내는 의식이 또 있어요. 그 의식을 포함해서 총 몇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이 있다라고 배우셨죠? 이 6가지 감각기관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이라고 하죠. 왜 근이라고 하죠? 감각기관을 왜 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뜻일 때 그걸 한자로 근이라고 적어요. 왜 근이라고 할까요? 그냥 6감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은 6감각기관 이러면은 우리말로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왜 근이라는 말을 써버릴까요? 근자가 무슨 근자예요? 이게 뿌리 근자를 씁니다. 뿌리 근자를 써요. 이 뿌리 근자를 왜 쓰냐면은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글씨를 쓰기 위해서 볼펜이나 혹은 샤프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죠? 이 샤프펜은 어떤 기능이 탁월합니까? 펜은 어떤 기능이 탁월해요? 그쵸? 이 쓸 때 잉크가 나오는 기능이 탁월하죠? 바나나 가지고 글씨 쓸 수 있나요? 쓰려면 쓰겠죠? 바나나 이거 짓이겨가지고 글씨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바나나로 글씨 쓰는 사람은 없죠? 그쵸? 없죠? 펜하고 바나나하고 비교하면은 펜은 글씨 쓰는 기능이 탁월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사물들마다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특유의 뛰어난 기능들이 있어요. 그쵸? 그 기능들은 사물들마다 다 어때요? 다 다르죠? 사물마다 다 다르죠? 이거 왜 근이라고 그러냐면 근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근이라고 불러줘요. 불교에서. 뛰어난 기능, 뛰어난 공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거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그걸 근이라고 부릅니다.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안근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눈이라고 하는 근인데 뭐예요? 보는 뛰어난 기능을 가진 것 이런 뜻인 거예요. 근이라고 하는 게. 대충 이해되세요? 네. 더 어렵게는 안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외부 대상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포착을 하죠. 외부 대상을 느끼죠. 외부 대상을 느끼죠. 그 느낌을 받아들이죠. 그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받아들이는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있고 그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떤 느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뭐를 합니까? 생각을 하죠. 자, 오늘 바나나 드셨는데요.
여러분, 바나나 이러면, 눈앞에 바나나, 이거 바나나인데, 바나나 이러면은, 눈앞에 바나나 말고, 내 머릿속에 바나나 그림 딱 떠오르지 않나요? 사과 이러면, 머릿속에 사과 그려지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능력,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상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상온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 넘겨보세요. 자, 행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움직일 행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움직이고 다니죠? 팔도 막 움직이죠? 그쵸? 그럼 어떤 움직임,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활동, 움직이는 영역이 있죠? 그런 거 행운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식. 이거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할 때 그 식이거든요. 자, 식은 뭐예요? 대상을 분별, 판단하는 것. 아까 머릿속으로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라고 했어요. 이렇게 떠올리는 능력을 뭐라고 했어요? 그걸 상온이라고 했죠? 근데 머릿속에 사과 딱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났어요? 떠오르는 걸 끝이지 않고, 새콤달콤한 느낌이 새콤달콤하다라는 생각이 났죠? 입에 살짝 군침이 살짝 돌았죠? 왜 그런 거예요? 새콤달콤한 그 맛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다라고 내가 판단을 내린 거죠. 머릿속으로 사과를 떠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되죠. 그 판단까지 가는 작용이 뭐예요? 그걸 식이라고 한다. 그 판단 작용이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정신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나눠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수, 상, 행, 식 네 가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가만히 보면 몇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총 5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을 일컬을 때 뭐라고 일컬는다? 오온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온이라고 일컫는다. 이해되시죠? 그럼 왜 오온으로 왜 나눌까요? 사실은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나누지 않고 여기서 딱 그친 거예요. 왜냐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누려면 정신은 더 나눌 수가 있어요. 물질도 더 자세하게 나눠집니다. 물질도 여러 가지로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물질은 불교 철학에서 총 11가지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더 깊이 나눌 때는. 그리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파불교에서는 총 46가지로 또 나눠요. 정신세계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더 많이 안 나누고 큰 단위로 뭉뚱그려서 5가지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온이라고 부른다고요. 오온이라고 부른다. 오온이라고 부른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눴느냐? 왜 우리 몸을 왜 이렇게 나눴느냐? 불교가 추구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생로병사의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불교의 목표죠? 그러면은 저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죠? 뭐를 멈춰야 되죠? 생각을 멈추면 돼요? 분별심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이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은 아니었지만 좋은 답변이에요. 자, 생로병사의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원래 생사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원래 생사가 없음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원래 없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죠? 내 아이가 태어났죠? 생이 있네요. 누군가가 죽어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죽음도 있는 것 같네요. 내 죽음은 내가 못 보더라도. 생사가 있는데 왜 생사가 없다고 하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생사가 없어요. 왜냐면, 자, 처음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거를 아까 나를 오온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는 다른 말로 오음이라고도 합니다. 오음. 음이라고도 불러요. 음. 이 음자는 그늘 음자를 쓰거든요. 그늘 음자. 그늘 아까 오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다선 무덕이라고 했죠? 오음은 이거 그늘 음자를 쓰는데 이거 왜 그늘 음자를 쓸까요? 우리 몸이 영원하지 않죠? 계속 변하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어때요? 물론 이제 나는 정신적으로는 같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같은 나예요? 다른 나예요? 다른 나죠? 생긴 것도 달라져 있잖아요. 그쵸? 생각도 달라져 있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 성분도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다른 나임이 확실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때의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벽히 다른 나임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같은 나라고만 생각해서 나는 어떠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고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만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하다고 우리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현대식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머릿속은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삶에서는 나가 늘 어때요? 내가 늘 확고부동합니다. 그 확고부동한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음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늘 뭐를 말해요? 없을 문자에다가 나 아자를 말해서 무아를 말하죠.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무아라고 말할 때 이때 아는 무슨 아자예요? 나 한자로는 나 안자인데 이게 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아를 해석할 때 내가 없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긴 하지만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무아라고 할 때 아는 나아라고 하는 그 한자의 아가 아니라 아트만이라고 하는 인도말의 번역어예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인도말의 번역을 하고요. 그럼 아트만은 뭐예요? 아트만이 뭐예요? 아트만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알아야죠. 아트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트만이 없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실체를 뜻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실체를 아트만이라고 한다. 변하지 않는 실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트만이라고 한다. 그럼 무아를 다시 한번 해석해봐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늘 항상 확고부동하다고 한다면은 나를 이루고 있는 그 핵심적인 어떤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이루고 있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내 안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한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라고 하는 나를 이루고 있는 핵심 요소가 내 몸 안에 있어서 나의 그 핵심 요소는 변하지 않는다. 나의 그 핵심 요소를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아트만이라고 한다. 근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네가 있어. 변하지 않는 너만의 실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너 자신만의 어떤 실체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없는지 보여줄게. 뭘로 보여준 거예요? 오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몸을 한번 나눠볼게. 네 몸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쪼개보자.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지를 찾아보자. 해서 몸을 쪼개본 거예요. 몇 가지로 쪼개본 거예요?
5가지로 쪼개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3권 안에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어요? 나의 몸이 변하지 않나요? 변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탈락. 그 다음에 수, 상, 행식 다 한번 살펴봐요. 수, 나의 느낌. 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지 않나요? 변하죠. 이거는 변하니까는 이건 실체에서 이미 탈락. 그럼 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시시각각 그때그때 내가 어떤 정보를 입력받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죠? 이것도 변하니까 탈락. 행, 식, 전부 다 뭐 하니까? 다 변하니까 탈락. 그러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변하지 않는 게 내 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변하지 않는 게 내 몸 안에 없더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핵심 요소를 이루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나라고 부르면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몸을 뭐라고 불렀어요? 오온이라고 부르면서 오온 안에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 더 나아가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온이 곧 우주 전체예요. 왜 그러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 존재하고 내 몸 바깥에 우주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존재랑 별도로 우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객관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불교적으로는 그거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낙에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그렇죠? 이 객관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고상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관적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뭔가 혼자만의 그릇된 생각 내지는 잘못된 생각 혹은 고집센 사람의 의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과 주관을 대비해 놓고 볼 때 세상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죠. 학창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그렇죠? 야, 객관적으로 바라봐.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우리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근데 불교는 철저하게 어떤 종교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종교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종교예요. 불교 안에 객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우주의 전부일 뿐 나머지 우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내가 바라보는 우주, 내가 만나는 세계가 나의 세계고 내가 보는 우주가 나의 우주이고 그게 나의 전부인 거지 그걸 벗어난 다른 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일단 없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묻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궁금한 걸 해결해주면 내가 당신의 제자가 기꺼이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 그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도 계급 사회잖아요. 옛날에는 뭐 다 계급 사회, 어느 나라를 보면 다 계급 사회죠. 인도도 계급 사회죠. 인도의 그 사성제 계급 다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죠? 그거 나오죠? 브라만 나오죠? 그 다음 뭐예요? 수드라, 크샤트리아. 50쪽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크샤트리아 다음에 뭐예요? 바이샤. 그 다음에 수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브라만은 뭐래요? 사제 계급이래요. 사제가 뭡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크샤트리아는 뭡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지주. 그 다음에 바이샤가 평민이고 수드라가 천민이고 그 다음에 이 사성제 계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처 천민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뭐가 제일 높아야 돼요? 왕족이 제일 높아야 돼요. 왕족 아래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별도로 사제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왕족보다 더 앞서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제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의 역사는 누가 기록할까요?
브라만들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브라만들이 역사를 기록해요. 크샤트리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샤 수드라가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기록은 브라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기로는 브라만이 제일 높은 건 알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서 누가 막강한 거예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왕족이 막강한 거예요. 실제 현실 세계 최고 권능은 크샤트리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을 찾아보면 문헌에서는 브라만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브라만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계속 높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력,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능가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 결과 브라만이 크샤트리아보다 더 위에 있는 계급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역사 기록은 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이 왕족이 여기서 보면 이제 브라만은 사제 계급인데, 이 브라만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요.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 브라만들이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걸 해결해 주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물어봅니다. 몇 가지 물어봐요? 한 10가지 물어봐요.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한한가 무한한가? 뭐 부처님은 뭐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사후에 부처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답변을 안 해주십니다. 우주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우주가 지금 뭐 인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주의 전체 크기는 뭐 400억 강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문 관측 기술로는 120억 강년까지는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우주 탄생의 나이가 우주는 150억 년 전에 형성됐다고 하잖아요. 빅뱅에 의해 가지고 150억 년 전에 형성됐다고 하는데 150억 년 전에 형성된 우주의 전체 크기는 대략 400억 강년. 그런데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빛의 범위는 120억 강년. 그 관측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은 150억 강년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은 빅뱅의 폭발했던 그 시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빅뱅의 그 최초기를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과연 유한한가 무한한가?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주 바깥에는 없는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평상시에 막 궁금해 막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알면 좀 좋다. 좀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는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화살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이 독화살의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브라만 사제가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다고 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독화살을 뽑아내고 독을 뽑아내고 치료를 하는 게 먼저인데 이 브라만 사제는 뭐를 따지는 거예요? 누가 이 화살을 쐈는지 그 범인을 잡아내기 전까지는 나는 이 독화살을 뽑아내지 않으리라. 왜? 독화살을 뽑으면은 내가 화살을 맞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뭐부터 해야 된다? 범인부터. 누가 나에게 이 화살을 쐈는지 그 범인부터 나는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상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정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브라만의 질문을 물리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무기라고 하죠. 무기. 없을 무자, 기록할 기자. 없을 무자, 기록할 기자.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바라문들을 비롯해서 이 불교를 제외한 여러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었죠. 인도 사이에. 그런 여러 종교들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처님께 많이 찾아와서 대론을 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면서 그런 수많은 문답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문답의 과정들 중에서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대방의 미망과 미혹을 깨뜨려 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오음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5가지 쌓임이라고 했죠. 오음이라고 하는 거 그늘음자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늘음자. 우리 몸은요 이거 가화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거짓 가짜 화합 거짓으로, 이때 거짓이라고 해서 임시란 뜻이에요. 임시로 화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임시로 화합되어 있어요. 임시로 뭉쳐져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길어야 얼마일까요? 길어야 100년 정도. 자, 그럼 이제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은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죠? 화합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영원한 게 아니고 임시로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화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에서는요. 가화합되어 있다. 그래서 임시로 화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그림자처럼. 마치 우리 몸은 그림자처럼 실상이 아니고 임시로 뭉쳐져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시간 지나면 어차피 흩어져 사라질 것들. 그 실체가 없음이 마치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오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오음이라고도 한다. 오음이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 오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주 전체와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내가 바라보는 우주가 전부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온을 말하게 되면은 이건 나 자신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를 말한 것이기도 해요? 온 우주를 다 말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런 건데 이제 보세요. 저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러한 생로병사의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르침을 펼쳤고, 그 가르침의 전체에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뭐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1시간 지난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